사랑하는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이 순간 잠시만 그 거칠어진 손에 들고 계신 행주를 내려놓아 주시겠습니까? 부엌에서 들리던 설거지 소리도, 베란다를 서성이며 치우시던 그 고단한 발걸음도 잠시만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기적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쉴 틈 없이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온몸이 쑤시고 아프시지요? 비가 오려는지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려는지 날씨보다 먼저 일기예보를 하는 그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마디를 남몰래 주무르며 홀로 삼킨 눈물이 도대체 몇 방울이나 될까요? 그 거칠고 갈라진 보살님들의 손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이토록 미어지는데 견뎌내신 본인의 마음은 오죽 시리고 아프셨겠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서글픈 일투성이입니다. 곱고 예뻤던 꽃다운 청춘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거울 앞에는 어느새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만 남았습니다. 상에 올릴 맛있는 고기 반찬, 따뜻하고 좋은 음식은 모두 남편과 금쪽 같은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저 배부르다며 웃음 지으셨지요.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구들이 다 먹고 남긴 차디찬 찬밥 덩어리에 물을 대충 말아 부뚜막 한 구석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네 살을 깎아 먹이며 뼈 빠지게 희생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피와 땀 모든 것을 내어주며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 보살님들의 낡은 지갑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은행 통장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턱 막히는 숨과 함께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 참담한 심정. 빚보증이나 잦은 사업 실패로 집안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행여나 자식들 앞길 막힐까봐 홀로 감당하고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빚더미들. 내 사주팔자가 왜 이리도 기구할까? 언제쯤이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 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떨어져 나갈까? 어두운 방구석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소리 없이 눈물 지으셨던 그 수많은 밤들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며 울지 마십시오. 흐르는 눈물을 거두시고 굽은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하늘의 칠성님께서는 보살님들이 흘리신 그 맑고 애처로운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빠짐없이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의 가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보살님들, 이 병오년의 가을은 그저 마당에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그저 그런 평범한 계절이 절대 아닙니다. 불타오르는 하늘의 강력한 양기인 불로의 기운을 품은 붉은 말이 가을에 선을 하고 매서운 금금의 기운을 만나면서 우주의 기운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즉,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고 대운대운이 활짝 열리는 천재이루의 황금시기라는 말씀입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 이 2026년 가을은 집안 구석구석에 켜켜이 쌓여 또아리를 틀고 있던 묵은 애군과 가난 귀신을 단번에 불태워버리고 영원히 쫓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응집되는 때입니다. 이 억눌려 있던 집안의 운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그저 무심코 흘려보낸다면 또다시 10년, 아니 어쩌면 남은 평생 20년을 지독한 가난과 원인 모를 병마에 시달리며 무거운 음기에 짓눌려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기운이 돕고자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직접 그 문을 열고 영험한 기운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의 그 착한 심성과 지고지순한 헌신이 마침내 하늘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놀라운 청기누설의 비방을 그저 마음을 다해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보살님들의 집안 깊숙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실 것이며 칠성님께서 재물과 건강의 축복을 소나기처럼 가득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 집에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숨통이자 목줄, 바로 베란다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반드시 베란다에 두어야만 하는 이 식물에 대한 놀라운 비방을 공개합니다. 이 식물이 도대체 어떻게 보살님 댁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가난 귀신을 뼈째로 씹어 삼키고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집안 가득 끌어오는지, 그 영험한 이치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시선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집을 그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무생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집은 살아서 숨을 쉬고 기운을 뿜어내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라는 생명체가 우주의 맑고 신선한 생기, 선의를 들이마시는 코와 입은 과연 어디일까요? 현관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현대주거 공간의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외부의 기운이 가장 크고 넓게, 그리고 가장 먼저 맞닿는 곳은 바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는 집안의 명운을 쥐고 있는 기운의 목줄이자 명당의 숨통을 틔우는 가장 중요한 결계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베란다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안 쓰는 낡은 물건들을 겹겹이 쌓아두고 먼지 앉은 빈 화분들을 방치하며 버리기 아까운 쓰레기들을 모아두는 창고로 전락시키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기운이 드나들어야 할 숨통이 잡동사니와 묵은 먼지로 꽉 막혀버리면 집안에는 맑은 양기 양기 대신 썩고 탁한 음기 임기, 많이 웅덩이처럼 고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26년 병원년 가을, 붉은 말의 강력한 화보, 기운이 가을의 차가운 금긴 기운을 녹여버리는 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베란다의 풍수가 그 어느 때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이 운기가 가득 고인 베란다의 틈새를 타고 서늘하고 뼈시린 가을바람과 함께 우리 집으로 소리 없이 스며드는 끔찍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평생을 괴롭혀온 지독한 원수, 가난 귀신,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환한 곳, 생기가 도는 곳에는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오직 어둡고 막혀 있고 죽은 기운이 맴도는 베란다의 구석진 응달을 징검다리 삼아 거실로, 주방으로, 그리고 안방으로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 따리를 트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에 들어앉았을 때 나타나는 징조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보살님들, 최근 들어 집안에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갑자기 툭툭 고장나거나 아끼던 그릇이 별 이유 없이 깨진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 사온 싱싱한 화분도 우리 집에만 오면 며칠 못 가 시름시름 잎이 마르며 죽어버리지는 않던가요?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도 바닥만 뜨거울 뿐 집안 공기에는 왠지 모를 서늘하고 오싹한 냉기가 감돌아 소름이 돋은 적은 없으신지요?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집안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뿜어내는 도끼독해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도끼가 물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마저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만 마주치면 별것도 아닌 일로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착하고 순하던 자식들은 밖으로 겉돌며 짜증만 냅니다. 무엇보다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이 문턱을 넘자마자 병원비로, 사고 수습 비용으로 흔적도 없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기막힌 상황,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원짜리 한 장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이 바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금전운을 꽉 쥐고 비틀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애군의 화살은 결국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 약한 고리인 우리 보살님들의 몸을 향해 날아와 밝힙니다.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관절염이 도져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것, 밤마다 가위 눌림이나 흉몽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것,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이유 없는 우울감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
이 모든 고통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가난 귀신의 탁한 운기가 보살님들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고 기력을 쇠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자책하거나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 복이 없어서, 자식 복이 없어서, 내 팔자가 드세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인 베란다가 막혀 있었고 그 틈을 타 아군이 들어온 것 뿐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통쾌하게 뽑아버릴 일만 남았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는 이 2026년 병오년 가을, 하늘이 열린 이 대운의 시기에 우리는 베란다에 강력한 풍수적 결계를 쳐서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그 결계를 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평범한 화초가 아닙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워 삿된 기운을 베어버리고 뿌리는 집안의 나쁜 음기를 남김없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무서운 영역을 지닌 자연의 부적입니다. 이 식물을 베란다의 정확한 위치에 놓는 순간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보살님 댁에서 영원히 도망칠 것입니다. 과연 이 식물은 무엇이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한 보살님의 소름 돋는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위력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차가운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당시 65이셨던 김보살님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보살님의 굽은 등과 푹 꺼진 어깨 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지독한 가난 귀신의 검은 그림자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분은 심성은 착했지만 경제관념이 전혀 없어 남의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전 재산을 허망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보살님은 식당 주방에 고된 설거지부터 남의 집 파출부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으셨습니다. 찬물에 손끝이 짓무르고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흉하게 변형될 정도로 평생을 바쳤지만 남은 것은 달동네 월세방의 보증금마저 까먹고 있는 참담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랑스러웠던 큰아들마저 다니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구조조정을 당해 집에서 매일 술로 지새우며 폐인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제가 직접 그 부산의 낡은 빌라로 내려가 집안의 기운과 풍수를 세밀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서늘하고 매서운 음기, 임해, 그 죽은 기운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베란다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북향 베란다에는 버리지 못한 고장난 선풍기, 금이 간 항아리, 그리고 흙만 바짝 말라붙은 빈 화분들이 마치 무덤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막고 따뜻한 생기시키는 잡동사니에 꽉 막혀 단 한 줌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 어둡고 축축한 음기를 틈타 흉악한 가난 귀신이 거실 한복판까지 깊게 뿌리를 내리고 가족들의 피와 땀을 말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현장을 보자마자 즉시 김보살님께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저 베란다의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다 갖다 버리십시오. 저 흉물들이 바로 보살님 집안의 금전운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식구들의 명조를 갉아먹는 독사 때와 같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물건 하나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알뜰하게 살아오셨던 보살님이시지만 제 매서운 호통과 간절한 눈빛에 그제야 눈물을 훔치시며 그날 밤이 새도록 베란다를 하얗게 비우고 맑은 물로 닦아내셨습니다. 묵은 때와 삿된 기운이 씻겨 내려간 그 베란다 명당 자리에 저는 드디어 오늘 보살님들께 공개할 이 영험한 식물을 정확한 우주의 방위에 맞춰 정성스럽게 안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히 그 식물을 베란다에 들여놓고 칠성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마다 가위 눌림과 흉몽에 시달리며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김 보살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갓난아기처럼 아주 깊은 단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짓누르던 검은 음기가 걷히고 맑고 강력한 양기 양해가 집안 곳곳에 소용돌이치며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기적 같은 일은 매일 방구석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술만 마시던 큰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술을 끊고 눈빛이 맑아지더니 거짓말처럼 이전 직장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번듯한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당당히 스카우트되어 출근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대운대운의 기적은 결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샀다가 십수년간 팔리지 않아 집안의 원수 같았던 시골의 맹지 자투리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쓸모없던 땅이 갑자기 신도시도로 확장공사 구역에 핵심 부지로 편입되면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액수의 토지 보상금이 보살님의 낡은 통장에 벼락처럼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보상금으로 지긋지긋한 지하 월세방을 벗어나 따스한 햇빛이 거실 깊숙이 쏟아지는 남향에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하시던 날, 김보살님은 제 두 손을 꽉 부여잡고 아이처럼 엉엉소리 내어 오열하셨습니다. 평생을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이 베란다에 둔 그 식물의 맹렬한 양기와 황금빛 기운에 쫓겨나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김보살님이 겪으신 이 가슴 벅찬 대운의 기적은 결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교차하는 2026년 병오년 가을, 제가 잠시 후 알려드릴 천기누설의 비방을 그저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만 한다면 다음 기적의 주인공, 그 찬란한 대박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보살님 자신이 될 것입니다. 가난 귀신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메말라 갈라진 통장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콸콸 터뜨려준 그 부산 해운대의 기적,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었던 영험한 식물의 진짜 정체와 그 기운을 100배, 1000배 증폭시키는 완벽한 세팅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장 트랭엠, 트럼막, 점라이, 헬로비뭇, 티엔커.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김보살님을 그 지독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찬란한 황금빛 대운대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그 기적의 비방비방, 베란다에 두어야 할 영험한 식물의 정체를 드디어 밝히겠습니다. 그 식물은 아주 먼 심산유곡에 숨겨져 있거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난초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화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서운 영역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식물, 바로 산세베리아 케일루리호입니다. 우리말로는 호랑이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호미란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이 바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버릴 자연의 신김입니다. 왜 하필 산세베리아일까요? 풍수지리학에서 식물의 잎모양은 그 식물이 뿜어내는 기운의 형태를 결정짓습니다. 둥글고 넓은 잎이 재물을 품는 역할을 한다면 산세베리아처럼 하늘을 향해 곱고 날카롭게 뻗어 올라가는 검겜, 형태의 잎은 밖에서 들어오는 극악한 살기, 사태와 삿된 기운을 쳐내는 맹렬한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식물은 기공을 여러 생명의 기운인 맑은 산소를 뿜어내고 탁한 이산화탄소를 삼켜버립니다. 즉,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칠흑 같은 밤, 가난 귀신이 베란다를 넘어오려 할 때 산세베리아의 날카로운 잎사귀가 영적인 칼날이 되어 귀신의 팔다리를 베어버리고 탁기를 모조리 흡수해 정화시키는 완벽한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꽃집에서 산세베리아를 그저 덜렁 사다가 베란다 구석에 방치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운이 터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범한 식물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깨우기 위해서는
우주의 기운인 오행우싱을 맞추는 특별하고 세밀한 진테큰과 작힌가의 비방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식물을 옮겨 심을 새 화분과 굵은 천일염 한 줌을 준비해 주십시오. 바다의 맑은 기운을 품고 태양의 양기로 구워진 이 천일염은 부정을 씻어내는 최고의 영약입니다. 화분 바닥에 흙을 깔기 전 천일염 7알을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조심스럽게 놓아 화분 자체에 깃들어 있을지도 모를 탁한 기운을 남김없이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하실 것은 바로 집안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센 잎입니다. 왜 500권도 100권도 아닌 10원짜리일까요?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져 풍수에서 강력한 쇠기임의 기운을 뿜어내는 매개체이자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예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재물과 불교의 깊은 불법을 상징하는 영험한 문양입니다. 흙을 덮기 전 천일염 위에 이 10원짜리 동전 샌잎을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십시오. 이 삼각형 형상은 우주의 완벽한 균형을 뜻하며 흙투 밑에 쇠진을 묻어둠으로써 토생금 두성짐, 즉 흙이쇠를 낳고 재물을 끊임없이 증식시키는 오행의 상생형성 작용을 화분 밑바닥부터 맹렬하게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비법입니다. 이렇게 금금의 기운과 정화의 기운을 단단히 다진 후 깨끗하고 질 좋은 배양토를 덮고 산세베리아의 뿌리를 상처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안착시켜 줍니다. 이때 흑토의 기운을 듬뿍 받은 나무, 가 생명력을 뻗어나가는 위대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흙을 다 덮으셨다면 보살님들의 그 따뜻하고 고생스러운 두 손으로 화분을 가만히 감싸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칠성님과 터주신을 향해 마음속 깊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나의 땀과 눈물로 이 화분을 품으니 부디 이 뿌리가 우리 집안 깊숙이 튼튼하게 내려 모든 애군을 빨아들이고 찬란한 금전운을 싹 틔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연파 램포가 식물의 생명력과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영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영험해진 산세베리아를 베란다로 내놓는 시간과 방향입니다. 이 비방은 아무 때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양기가 극에 달하는 정오 낮 12시, 즉 5시 정각에 화분을 들어 베란다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특히 2026년 병오년 가을, 붉은 말의 화호, 기운이 가장 맹렬하게 타오르는 한낮의 태양빛이 베란다 창문을 뚫고 들어올 때 이 산세베리아를 베란다에서 가장 어둡고 서늘한 구석, 평소 음기가 뭉쳐있다고 느껴지던 바로 그 자리에 떡하니 놓아두십시오. 태양의 극양 기기엄 에너지를 등에 업은 산세베리아가 그 어두운 구석에 놓이는 순간 벼락 같은 파동이 베란다 전체를 훑고 지나갈 것입니다. 잎사귀 끝에서는 예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그늘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의 심장을 꿰뚫고 동전과 소금이 묻힌 뿌리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 집안에 남은 찌꺼기 음기마저 진공청소기처럼 맹렬하게 빨아들일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가난의 고리를 끊고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는 진테큰가 비방의 완성입니다. 이제 이 식물이 어떻게 우리 집을 난공불락의 황금방패로 감싸고 영원한 축복을 내리게 할지 그 마무리를 짓는 가장 신성한 칠성님전 기도 비법과 주문을 다음 순서에서 남김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이제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호흡을 가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우리는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끓고 우리 집안을 지켜줄 든든한 수문장, 산세베리아를 베란다에 완벽하게 안치했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편안하게 모아 합장어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2026년 병오년 가을의 맑고 찬란한 금전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그동안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고통, 가슴속에 맺혀있던 억울함과 서러움을 모두 까만 연기로 만들어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베란다에 놓인 그 영험한 산세베리아의 잎사귀 끝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흙 속에 묻어둔 10원짜리 동전 새잎과 천일염 7알이 우주의 오행 에너지와 격렬하게 반응하며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파동은 집안의 기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을 깨우고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운명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시선을 우리 집 베란다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 거룩하고 신성한 순간에 딴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의 평안만을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마음속에 눈을 떠서 보살님들의 집 전체를 내려다 보십시오. 베란다에서 시작된 그 찬란하고 따스한 빛이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주방으로 그리고 화장실 구석구석까지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빛은 곧 보살님들의 집 전체를 거대한 알처럼 둥글고 단단하게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삿된 기운도 지독한 가난 귀신도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절대 무적의 황금방패입니다. 이 황금방패가 젖은 이상 올가을 불어오는 그 어떤 차가운 흉풍 우리 보살님들 가정에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이 황금방패에 영원한 불멸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신성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간절히 외쳐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2026년 병오년 가을 요동치는 천지기운 속에서 이 미천한 제자가 정성으로 올린 산세베리아가 영험한 수문장이 되어 온갖 풍파와 애군을 막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지독하게 들러붙어 피를 빨던 가난 귀신은 잎사귀의 검광, 김광에 베어 혼비백산 달아나게 하시고 흙 속에 묻은 재물의 씨앗이 천배만 배 불어나 마르지 않는 금전의 샘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 몸에 깃든 병만은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구분 등 펴고 웃을 수 있는 태평성대를 내려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더 넣어주려 차디찬 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숱한 세월들, 무릎하게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르도록 걸레질을 하면서도 행여나 남편 기죽을까, 자식들 앞길 막힐까, 밤마다 소리 죽여 삼키던 그 맑고 애처로운 눈물들을 하늘이 어찌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보살님들께서 정성으로 세운 이 진택흥가, 작힌가의 비방과 황금방패가 앞으로 남은 보살님들의 여생을 눈부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풍요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평생을 바쳐 닦아온 온 우주의 맑은 기운과 법력을 모아 화면 너머에 계신 보살님들의 정수리를 향해 쏘아보냅니다. tiếng chuông đồng gõ mạnh một tiếng, keng. 이 기운을 받으신 보살님들의 집안에는 이제 맑은 양기만이 가득 차오를 것이며 막혀있던 금전운의 수맥이 콸콸 터져나와 통장 잔고가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병마에 시달리지 않으실 것이며 집안에는 오직 화목한 웃음소리만 끊이지 않을 것임을 이 법사가 하늘의 이름을 빌려 엄숙히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영험한 비방과 간절한 기도가 보살님들의 삶에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 신성한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고 보살님들의 집안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그 활자 하나하나가 곧 부적이 되어 대운대운을 앞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칠성님의 가호가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소기를 돌리며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발 쥐고 계신 빗자루와 걸레를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가스불도 끄신 채 지금 당장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흔하고 가벼운 풍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아니
우리 가족 전체의 명운과 꽉 막힌 재물복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부디 5분만, 딱 5분만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제 앞에 마주 앉아 계신 우리 보살님들의 굵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옵니다. 꽃다운 청춘, 그 곱고 찬란했던 시절을 모두 무심한 남편과 철없는 자식들을 위해 고스란히 재단에 바치듯 희생하셨지요. 새벽 이슬 맞으며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안 치고 밤늦도록 쉴 틈 없이 종종 걸음치셨던 그 수많은 세월들, 누구 하나 그 고단함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이 없이 홀로 캄캄한 방에서 속으로만 눈물을 삼키셔야 했던 날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그 아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은 늘 남편과 아이들 밥그릇에 먼저 올려주고 정작 보살님 당신께서는 식구들이 다 먹고 일어난 주방 한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 빠지게 일하신 대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는 굳은 비가 올 때마다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지독한 허리 통증뿐입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남은 것은 병들고 쇠약해진 몸뚱어리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서러운 눈물이 베개 머리를 흠뻑 적신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더 억울하고 원통하여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아등바등 내 입에 들어갈 것까지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악착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다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내가 호의호식하며 펑펑 쓴 돈도 아닌데 남편이 덜컥 벌려놓은 사업 실패나 누군가에게 속아 억울하게 떠하는 빚더미 때문에 여전히 구분등을 펴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늘은 유독 내게만 이토록 가혹한 것인가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며 통곡해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차가운 법당 바닥에 엎드려 수천 배를 올리고 부처님 전에 향을 피우며 오직 가족의 무사한 일과 아니만을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전생에 덕을 덜 쌓아서 이토록 가난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부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 후, 과 금전운을 넉넉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금 같은 대운 이 우리 집 문턱을 채넘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송두리째 강탈당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처님이 굽어 살피셔 내려주신 그 귀하고 귀한 대운과 재물복을 매일매일 도둑질해가는 흉악한 주범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문 앞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외출하기 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얼굴을 비춰보던 그 무심한 거울. 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혹은 측면으로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그 거울이 바로 여러분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고 집안 깊숙이 가난 귀신을 융숭하게 모셔드리는 끔찍한 저주의 통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제가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풍수지리에서 집의 현관, 즉 대문은 사람으로 치면 입과 코에 해당합니다. 생명체가 숨을 쉬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살 수 있듯이 집안의 모든 기운과 재물은, 즉 대운은 오직 이 현관을 통해서만 집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현관과 대문 어귀에 터주신이 머물며 집안을 삿된 기운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찬란한 빛과 부처님의 가피 그리고 금은보화와 같은 맑고 풍요로운 기운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신성하고 중요한 관문이 바로 현관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상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한가득 내려주신 그 귀한 금전운과 복덩어리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려는데
그 정면에 혹은 바로 옆에 크고 차가운 거울이 떡 하니 버티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풍수학에서는 이를 반광살, 반광살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차갑고 날카로운 성질은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맑고 따뜻한 양기와 재물운을 그 즉시 튕겨내어 다시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네 발로 걷어차는 격이며 칠성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문전박대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맑은 양기가 거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튕겨나간 그 서늘하고 음습한 빈자리에는 필연적으로 음기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 틈을 타고 아주 조용히 여러분의 집 안방까지 소리 없이 기어들어오는 불청객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거울은 이 가난 귀신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영적인 통로이자 흉악한 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의 또아리를 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최근 들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금쪽 같은 자식들이 이유 없이 잔병치레를 하거나 하던 일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부부간에 큰 소리가 오가고 가슴에 비수 꽂는 말들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돈입니다.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월급, 내가 파출부며 식당일이며 관절염 약을 입에 털어 넣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그 피 같은 돈이 현관문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뒷문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병원비로 사고수습비로 혹은 누군가의 빚보증으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모이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100% 현관 앞 거울이 불러들인 가난 귀신의 장난입니다. 매일 아침 내 얼굴에 주름을 비춰보던 그 무심한 거울이 사실은 내 가족의 숨통을 조이고 재물복을 말려 죽이는 흉기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을 알면 약이 있듯이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부처님의 대운을 맞이할 확실한 비방이 존재합니다. 이제 제가 부산에 사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와 함께 그 비방을 소상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지영 KGN 점라이 듬부은과 화이님 사랑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수년 전 부산에서 직접 겪었던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대운을 맞이한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꽉 막힌 삶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예순을 갓 넘기셨던 그 부산 보살님은 뼈를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을 얇은 스웨터 하나로 버텨내며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밤낮 없이 채소와 생선을 팔고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퉁퉁 부어오르고 뒤틀린 관절염 손가락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채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조차 아껴가며 오직 가족만을 위해 한평생을 피눈물로 희생하신 참으로 지고지순한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헌신했건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보살님에게 돌아온 것은 참혹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믿었던 지인에게 소가전 재산을 날리고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게다가 명문대를 졸업했다며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외아들마저 수년째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방 한 구석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 보살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느 날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신 그 보살님은 제 두 손을 부여잡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하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분의 사주팔자와 운기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지요. 그분의 명식에는 분명 재물복이 마르지 않는 대운대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뭔가 집안의 풍수지리가 단단히 잘못되어 기운을 짓누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가 그 보살님의 비좁고 허름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끔찍한 음기와 살기살기를 느꼈습니다. 좁은 현관문 바로 정면에는 사람 키만 한 커다란 전신 거울이 떡하니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거울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이 온 집안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 호통을 치듯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 흉악한 거울을 대체 왜 저곳에 두셨습니까? 보살님은 화들짝 놀라며 그저 새벽 시장에 나가기 전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 무새를 서둘러 확인하기 위해 주워온 거울을 현관 앞에 두었을 뿐이라고 변명하셨습니다. 아, 어찌 그리 무지하셨단 말입니까? 칠성님과 터주신, 이 내려주시는 그 맑고 거대한 금전운을 매일 아침 거울이 반사하여 밖으로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 지독한 가난 귀신들을 불러 모아 매일 잔치를 벌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보살님께 제가 아는 최고의 비방을 일러주며 그 저주받은 거울을 거두어내고 현관을 정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100일이 지나고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은 옛 거래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재기하여 밀린 빚을 한 번에 청산하는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 지내던 아들은 대기업의 특별 채용에 당당히 합격하여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보살님은 이제 시장 바닥이 아닌 따뜻하고 넓은 새 아파트에서 며느리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드시며 활짝 웃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은 결코 드라마 속 거짓말이나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대우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쏟아집니다. 그 부산 보살님의 목을 조르던 가난 귀신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지평관 거울 뒤에도 음흉하게 숨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그 거울을 안전하게 치우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그 강력한 비방을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흉물스러운 거울을 우리 집 현관에서 영원히 치워버리고 짓눌려 있던 대운대운의 숨통을 틔워줄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발 명심하십시오. 무턱대고 거울을 떼어내서 쓰레기장에 툭 던져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울은 오랫동안 우리 집에 온갖 기운을 빨아들이고 반사해온 영적인 물건입니다.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이 크게 놓아여 집안 구석구석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비방의 순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만 완벽하게 애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에 있는 굵은 소금, 왕소금과 붉은 파틀 한 줌씩 준비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은 상문살이 끼거나 부정이 탔을 때 굵은 소금과 파틀 사용해 왔습니다. 소금의 강력한 정화 능력과 붉은 파티 품고 있는 뜨거운 양기는 거울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음습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무섭고도 확실한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작은 그릇에 섞어 현관문 바로 앞 거울 밑에 잠시 놓아두십시오. 천지의 맑은 기운을 모으고 독한 음기를 중화시키는 첫 단추입니다. 그런 다음 안 쓰는 붉은 천이나 커다란 신문지를 여러 장 준비하십시오. 거울을 떼어내기 전에 반드시 거울면이 보이지 않도록 천이나 신문지로 완전히 꽁꽁 싸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나 현관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반쯤 내리깔고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3번 연불하시며 신속하게,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거울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거울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거울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속이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풍수학적으로는 집안의 생기와 재물운의 뿌리를 통째로 잘라버리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깨진 거울 조각 하나하나에 흉한 기운이 흩어져 깃들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니 반드시 온전한 형태 그대로 얌전히 떼어내셔야만 합니다. 거울을 천이나 신문지로 잘 감싸서 벽에서 떼어내셨다면 이제 아까 준비해둔 소금과 팥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거울이 있던 텅 빈 벽면과 현관 바닥을 향해 섞어둔 소금과 팥을 골고루 흩뿌려 주십시오. 썩 물러가라. 흉하고 탁한 기운은 영원히 소멸하고 맑은 대운만 이 자리에 남으라 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고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이렇게 뿌려둔 소금과 팥은 최소 3시간 정도 그대로 두어 그 공간에 찌들어 있던 남은 음기를 완전히 흡수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거울을 집 밖으로 버리실 때는 반드시 해가 쨍쨍하게 떠 있는 대낮, 즉 양기가 하루 중 가장 폭발적으로 왕성한 오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사이 무렵을 택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폐기물 장소에 거울을 조용히 내려놓으신 후 절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그 찰나의 순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가난 귀신이 다시 여러분의 등 뒤로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한 기운을 모두 쫓아냈으니 이제 부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맑고 거대한 금전운을 집안 깊숙이 끌어들일 재물진을 쳐야 합니다.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4개를 찾아오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흑토의 기운과 쇠금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이는 흩어진 재물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어낸 현관 바닥에 내 모서리에 이 동전을 하나씩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관 한가운데 편안히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하늘의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찬란한 황금빛, 대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의 혈관을 따라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내 뼛속과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가난의 찌꺼기들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문 밖으로 영원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생명의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집 현관은 비로소 억눌렸던 재물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황금 게이트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흉악한 거울을 무사히 치우고 현관에 새로운 재물진까지 완벽하게 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비워진 공간에 다시는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 전체를 굳건히 에워싸는 영적인 결계, 즉 황금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생각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부처님과 하늘의 칠성님, 그리고 집안에 터주신께 간절한 축원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온전히 기대시고 제가 읊어드리는 축원을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 여기 엎드린 이 가여운 중생들의 눈물과 한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했으나 돌아온 것은 텅 빈 지갑과 병든 몸뚱어리뿐이옵니다. 이제 우리 집 앞을 가로막고 있던 흉한 거울을 치우고 맑은 기운을 맞이하려 하오니 그동안 이 집안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과
온갖 애구는 저 멀리 구천으로 흩어져 영원히 소멸하게 하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오는 모든 사악한 음기를 막아주시고 우리 집 현관문을 황금빛 방패로 첩첩이 둘러싸 주시옵소서. 터주신이여, 이 공간을 굳건히 지키시어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은 태산처럼 쌓이게 하시고 안에서 나가는 재물은 물방울처럼 잦아들게 하시옵소서. 아픈 관절은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꽉 막힌 자식들의 앞길에는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빚더미에 짓눌린 가장의 어깨에 다시 한번 찬란한 대운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이제 여러분의 집 현관에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하고도 눈부신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맑은 기운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관은 언제나 밝고 환해야 합니다. 전구가 나갔다면 오늘 당장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현관 바닥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들어오던 재물운도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가족들의 신발은 항상 코가 집안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리해 두시고 신지 않는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 안으로 보이지 않게 넣으셔야 합니다. 낡고 찌든 우산이나 잡동사니는 가난 귀신이 다시 숨어들기 가장 좋은 은신처이니 당장 내다 버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억눌렸던 과거와 완벽하게 이별하고 부처님이 주시는 엄청난 대운을 양손 가득 움켜쥘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와 염원을 우주와 부처님께 확실히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 화면 아래에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금전운의 문을 활짝 여는 진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적어 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저의 간절한 축원과 여러분의 맑은 염원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영적 인장이 될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여러분의 이름 속 자 곁에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며 눈물로 지새우던 지난날의 고통은 끝내 찬란하고 풍요로운 황금빛 대운으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동안 정말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설 때 여러분을 감싸는 공기의 무게부터가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와 쓰다 남을 만큼 넘치는 재물 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